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오전보다는 성도 수가 굉장히 좀 줄었는데 소리는 더 큽니다. 인사하는 소리가 참 감사할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참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땅덩어리에 인구수도 별로 안 되는데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땅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IMF예요. IMF에서 돈을 빌린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이 돈을 갚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전 국민이 자원해서 집에 다 모셔두고 속 깊은 곳에 숨겨놨던 금을 다 꺼내가지고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금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거리가 됐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참 위기 속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본래 이 IMF 상환하기로 했던 날보다 약 3년을 앞당겨서 모든 부채를 다 갚아버립니다. 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1억도 안 되는 그 인구수를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도 못하는 일을 해낸 것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두 사람이 뭉치면 맞설 수 있어요. 누구와? 마귀와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세 사람이 뭉치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별의별 은사를 다 행한다 할지라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실 때 뭐라고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그게 진짜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절대 혼자 할 수가 없고요. 혼자 이끌어 가셔도 안 됩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품고 모두가 똑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을 가진 성도가 누구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같이 함께 하시죠. 예배 꼭 참석하시고 혼자 식사하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시게 해요. 혼자 계신 분 있으면 가서 좀 챙겨주세요. 항상 무슨 말이든지 저는 성도님에게 아니 당연한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어떻게든 같이 하는 것, 어떻게든 혼자 있지 않게 하는 것, 어떻게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려고 모든 말이 다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 성도님들 중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남한테 피해 주는 거면 몰라요. 그거 좀 내 뜻대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그런 의도는 아닌데 교회가 더 자유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흔히 사랑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없는 이유는 너무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교회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는 이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대화도 관계적인 대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인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의인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올바른 사람, 합당한 사람, 이것이 의인인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요. 또 그 말씀에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몸이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계예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손이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놔둘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다리 한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다리가 다쳤어요. 잘 됐다. 그리고 나머지 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거기가 아프면 모든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몸의 기관은 다 위치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달라도 결국에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몸의 기관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다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서로 맞는 성향도 달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인지 아닌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어떤 성도님이 아파요. 고통스러워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안쓰럽고 내가 정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분의 고통이 너무 나도 고통스럽고 그래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아무리 이렇게 붙어 있어도 여기 신경이 끊어지면 달랑달랑 그래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요. 여기 통각이 끊어지면 뜨거운 물을 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일입니까? 내 한 몸을 잃은 성도가 기쁜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몸 잃은 성도가 슬픈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만큼 교회에서 슬픈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다 뭐 했다고 나옵니까?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거의 대부분 같이 오는 것이 뭐냐면 이런 진동, 움직임, 땅의 울림, 하늘의 울음소리,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뭐죠?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인. 그 여인이 너무 이제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맞았고요. 발에는 착고를 차고 아주 깊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한밤중인데도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더니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도 지금 땅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지만 이 진동의 의미 중에 하나는 섞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식혜를 받으셨죠? 식혜 이렇게 유리잔에다가 따라 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3층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물이 맑은 것, 조금 탁한 색깔, 위에는 밥 풀떼기, 이렇게 해서 한 3단 정도로 나눠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상태로 빨대를 꽂아서 먹으면 우리가 알던 식혜 맛이 안 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섞어버려야죠.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동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서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버려라 이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것이 놓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휘저어버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워놔라, 이 뜻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이 무엇이냐? 31절의 말씀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전한다라는 것은 선포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찔끔찔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배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서 아나무인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의 눈치,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눈치 보지 않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자, 32절의 모습이에요. 32절 담대하게 어떻게 살았는지 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참 꿈과 같은 이야기죠.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실제 일어났고 이 일이 현재 모든 교회에 사실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 물질을 아끼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무슨 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그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 무슨 뜻으로 모였느냐죠. 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찾아가고 보면 결국에는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뜻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명품백을 좋아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적금을 부어서 선물해 주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해요.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속이 없죠. 속이 없는데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줬을 때, 여자친구에게 줬을 때 아깝겠느냐, 그거예요. 아깝지 않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도와줍니다. 아깝지 않죠.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융통하고 그렇게 해서 됩니다. 아깝지 않죠. 사랑하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의 원어적인 의미, 사랑하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보통
이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 이렇게 인식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런 결과적인 행동, 이런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요. 왜 도대체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왜 지금 이때에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전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그 후에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초점을 보고 보면 결국 그거예요. 초대교회가 서로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굶주림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팔아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딱 놉니다. 왜 사도들 앞에 놉니까? 그 사도가 지혜롭거든요. 지도자거든요. 또 똑같이 구제를 해도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도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이지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판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자, 이것이 그들이 아까워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워서 자기 것을 감추고 다인 것처럼 내놓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만약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어떤 자녀가 아파가지고 뭐 재물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추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부는 초대교회의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 내놓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굶주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전혀 마음 아프지도 않고요.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오직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쏠려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요.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 사랑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곳에 물질이 향하게 되어 있지요. 만고불변의 법칙이고요.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사람의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아끼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제일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소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치장하는 것에도요, 특별히 애정이 가는 곳이 다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어떤 분은 이 발에 애착이 있는 분이 있대요. 그러면 신발을 거의 뭐 100켤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손톱하고 발톱 이런 거에 또 애정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건강하게 클리닉도 하고 예쁘게 치장도 하고 색도 칠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 큐빅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서 다른 몸의 다른 곳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여기가 이렇게 블링블링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애정이 가니까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거기에 애정이 가는 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초대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르친다고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새날교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로 사랑하며 섬기는 게 쉽지가 않죠. 같은 성도 수라 해도요, 약 100명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100명이라고 할 때 이 광주에 있는 100명 있는 교회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100명 있는 교회하고는 재정의 차원 자체가 달라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 강남의 한 교회에 성도가 많지는 않은데 강남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인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르주아 교회 같아요. 이렇게 재정이 너무나도 풍부하니까 우리도 이거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약간 아는 척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유, 옳은 말씀이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매달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이상주의자의 모습이에요. 현실적으로 자기의 돈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 교회 재정이 너무나도 여유로우니까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돕자. 그러면 자기가 사랑을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냈어요. 주체가 자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맞고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상주의자예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에 자기의 그 길을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자원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지금 물질로 섬겼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핑계를 대면서 저는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할 겁니까? 우리 장로님이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할 거예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누구를 말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예요, 실제. 말씀도 실제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랑을 전하면서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시골 어르신들, 정말 못 배워서 한이라고 하시는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전도하는 거 보면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집에 반찬 있으면 갖다가 드리고, 아프다고 하면 미움이라도 써서 드리고, 그렇게 사랑을 전했어요. 조그만 물질이라도 어떻게든 마음을 담아서 줬단 말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걸 보이게 해줬고요, 손에 닿는 걸 줬고요,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걸 줬어요. 사랑은 실제고요, 말씀도 실제고요, 전도도 실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지게 된 배경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맨 복음만 전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우리나라의 형편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고요, 좀 장기적으로는 병원이나 학교, 이런 회사를 차려서 더 풍족하고 나은 삶을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해외 선교를 계속 해야 됩니다. 물론 국내 선교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해외 선교를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선교의 혜택을 누리고 그 선교의 은혜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거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박해를 다 감수했고 성령님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곳이라도 갔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돕는 일도 참 귀한 일이죠. 어떤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읽었는데 그 교회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대요. 맞벌이 하는 부부. 그런데 이 교회도 강남은 아닌데 어쨌든 서울에서 굉장히 잘 사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대요. 그래서 성도님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그냥 여유로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잘 살았대요. 아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로서 이 맞벌이를 하면서 어렵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 젊은 부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참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만큼 서로 축복하는 말이 많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 충만하고 내 혈기 충만하면 교회만큼 가시돋친 말이 많은 곳 또한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목사님의 교회가 아주 가시돋친 말들이 너무나도 난무했던 거예요.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 일도 아니고 신앙적인 일도 아니고 자기네들 경제 수준 가지고 자랑하느라고 내가 더 부자다, 내가 더 잘났다, 이제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완력 다툼이 있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이런 성도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또 그들에게 말은 안 들어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이 젊은 부부가 위축될까 봐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카페에서 대화를 서로 나눌 기회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그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두 분은 교회에서 잘 사시는 분들 보면 위축되거나 기운이 빠지지는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교회에 오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완력 다툼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 말에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처음에는 그 부부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다음에는 가슴이 아파서 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젊은 부부는 그저 예수님 얼굴 보는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로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이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잘 사는 이 성도들은 감사를 몰라요. 서로 경제적인 수준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우쭐대고 비난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두 부부야말로 진짜 영적인 고수구나. 우리보다 한 수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한 부부의 마음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잘 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한 가족인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형편이 나아지면 한 몸을 이룬 그 성도들을 내가 도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여러분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시고 목에 기부스하지 마시고 마음이 심장이 돌처럼 굳어서 완악해지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초대교회는 최소한 이런 열등감 없었고요.
최소한 이런 교만함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로 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들의 모습은 참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습이에요. 율법으로 아예 딱 정해놨어요. 그 근간이 뭐냐? 대표적인 게 폐합법하고 11조입니다. 폐합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곡식이나 그 나무의 열매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만든 그 구제법이에요. 우리 신명기서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들의 소유가 다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밭이에요. 그런데 우리 밭의 귀퉁이의 것은 베면 안 돼요. 분명히 내 이삭이에요. 베다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내 땅바닥에 떨어뜨린 이삭은 주우면 안 돼요. 우리 게 아니래요. 분명히 과실나무가 내 거예요. 손으로 딸 만한 곳이 따기가 쉬우니까 그것만 누구든지 따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거 아니라고 따지 말라고 합니다. 네 거 아니야. 너는 손닿지 못하는 곳 거기를 따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내 손닿는 이 과실은 누구 겁니까? 내 밭에 귀퉁이에 있는 것들, 떨어져 있는 이삭은 누구 겁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그러면 말할 수 있죠.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내 것을 줘야 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야. 나그네가 뭡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이 굶어서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다 내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니요, 네가 모르지만 그래도 너의 형제, 너는 인정하지 않지만 너의 한 몸 일은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손대지 말아라. 그건 네 것이 아니야. 그게 바로 폐하법입니다, 여러분. 또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구제하게 만든 하나의 세금입니다. 11조, 세금 조자가 들어간 거예요. 신명기서 2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이 11조도 한쪽은 레위인에게 주는 분깃, 레위인은 소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하나는 분깃을 주고 나머지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구제금으로 사용하라, 이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의 행위를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이것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한 믿음의 생활을 뭘로 말하고 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무엇이다? 실제다. 사랑은 무엇이다? 실제다. 지금 실제적인 행위가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종교적인 생활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결국엔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 지체를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새날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아파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물론 그 마음이 거짓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말을 하든 하지 않든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이건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몸 아프듯이 아프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를 바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이런 사랑의 섬김이 넘쳐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참 한 사람의 이름을 딱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후에 사도들이 따로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별명을 지어줄 때 아무 연관이 없는 별명을 지어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좀 키가 크니까 저 같으면 어떤 별명 지어주겠나요? 뭐 키다리, 꺽다리? 안 좋게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멀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땅딸보. 안 좋은 말이니까 그런 말은 안 좋죠. 안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연관이 없으면, 연관이 없는 말로는 그 별명을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왜 지었을까? 그 괄호 안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구브로 사람 레위인 요셉을 사도들이 바나바로 지은 이유를 다 같이 36절을 봉독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아멘.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자, 이렇게 지어준 것은 바나바 보고 위로의 아들이 되라고 지어준 거예요? 아니면 위로의 아들이 되니까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미 됐으니까요.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에서 남들에게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던 거, 헐벗은 자에게 다 벗겨줘요. 자기 걸 벗어서 주고요. 배고픈 자에게 식량 사서 줘요. 이것을 가장 솔선수범해서 했던 사람이고요. 가장 앞서서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 모습이 너무 좋고 그 모습이 너무 귀감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그들을 봤을 때 너는 바나바야. 누가 봐도 바나바야. 너는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최고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습을 봤을 때 별명을 지어준다고 하면 어떤 별명을 지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날 보면 어떤 별명을 지어줄까? 거기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좋은 뜻의 별명이 과연 누군가가 지어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면, 자신이 없다라면 우리는 참 깊이 회개하고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바나바의 선행이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행실을 따라서 똑같이 물질로 섬기는 일이 점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꼭 이 바나바와 같이 선구자를 택하셔서 사용해요. 꼭 앞선 자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그 사람들이 다 이 선구자예요. 하나님 사에게 귀하게 가장 먼저 쓰임받은 자, 먼저 가장 첫 발을 내딛는 자, 그리고 누가를 통해 이렇게 바나바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지금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도전하지 말고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요, 바나바와 같이 먼저 사랑하는 것, 품어주고 섬기는 것, 베푸는 것에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었으면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컸으니까 안 할래요. 여러분, 그 다음의 인물로 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바나바를 선택할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선택할래? 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참 놀랍고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 중간의 선택지에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이것이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바나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살 것이냐? 이 무릎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말씀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릎에 우리에게 입술로 하는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켜보시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정답을, 우리의 답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의 삶을 택하셔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 사랑이 많은 성도로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 새날교회가 소문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우리 새날교회로 막 모여들고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똑같이 베풀고 살라는 뜻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실제입니다. 믿음도 실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날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바나바와 같이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버리지 못했던 내 욕심, 버리지 못했던 이기심, 버리지 못했던 내 개인주의적인 것,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땅의 진동함으로, 성령의 진동함으로 다 휘저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